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162. 어린 구아남매 마리아와 마티아. 297. 1945년 10월 8일. 나는 비가 오는 침침한 날에 다시 메롬 호수를 본다. 진흙탕과 구름, 저교와 안개. 지평선은 안개 속에서 사라진다. 헤르몬 산맥은 낮은 구름들의 이불 밑에 묻혀 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곳, 물이 불어난 수많은 개울에서 흘러들어오는 흙탕물과 11월의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로 인하여 희부옇고 누르스름한 작은 호수 가까이에 있는 높은 고원에서 보면 요르단강 상류에 물이 흘러들어오는 이 작은 물줄기가 잘 보인다. 요르단강의 물은 더 큰 호수인 겟네사렛 호수로 흘러들어간다. 날은 어두워져 가고 점점 더 음습해지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메롬 호수 아래쪽에서 요르단강을 건너가는 길로 걸어가신 다음 다시 어떤 집으로 이어지는 오솔길로 들어서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1944년 8월 20일에 네가 본 마티아와 마리아에 대한 환시를 여기 삽입해라. 1944년 8월 20일 예수와 두 어린이의 또 다른 감미로운 환시. 내가 이런 제목을 단 이유는 예수께서 흙이 여전히 곱고 짙은 색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 씨를 뿌린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이 틀림없는 밭들 사이 작은 길로 지나가시다가 두 어린이를 쓰다듬어 주시려고 걸음을 멈추시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4살이 넘지 않았을 사내 아이와 8살이나 9살쯤 되었을 소녀이다. 그들은 빛이 바래고 찢어지기까지 한 초라한 옷을 입고 있고 얼굴들은 침울하고 야윈 것으로 보아 매우 가난한 어린이들임이 틀림없다. 예수께서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그들을 쓰다듬으시는 동안에 그분께서는 그저 그들을 응시하시기만 하신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오솔길 끝에 있는 어떤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하신다. 잘 지어지고 바깥에 지면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는 시골집이다. 옥상에는 파고라가 있는데 지금은 포도송이와 잎이 없다. 단지 누런 잎사귀 하나만이 매달려 굳은 가을날의 습기찬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집의 난간 위에는 비둘기 몇 마리가 앉아 구름 덮인 회색 하늘이 예고하고 있는 비를 기다리며 울고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선두에 서서 집을 둘러싸고 있는 낮은 돌담에 달린 투박한 격자문을 밀고 타작마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마당으로 들어가신다. 마당에는 우물이 있고 한 구석에는 돌로 만들어진 화덕이 있다. 나는 연기에 그을려 새까매진 작은 벽장이 화덕이라고 짐작한다. 지금은 거기서 나오는 연기가 땅에 깔린 채 바람에 불려간다. 발소리에 한 여자가 광밖을 내다보다가 그분을 보고는 그분께 반갑게 인사드리고 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간다. 늑수그레한 건장한 남자가 집 문에 나타나더니 예수를 향하여 급히 온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뵙게 되다니 큰 영광입니다. 그가 외치며 예수께 인사드린다. 예수께서도 인사하신다.
평화가 당신과 함께. 그 다음에 덧붙이신다. 날이 어두워져 가고 비가 오려고 합니다. 나와 내 제자들을 위해서 나는 숙소와 빵을 청합니다. 선생님, 들어오십시오. 제 집은 선생님 집입니다. 하녀가 화덕에서 빵을 막 꺼낼 참입니다. 제 양들에게서 나온 치즈와 제 밭에서 나온 과일들과 함께 그 빵을 당신께 드리게 되다니 저는 기쁩니다. 들어오십시오. 바람이 습하고 찹니다. 그는 예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는 동안 친절하게 문을 붙잡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앞에 나타난 누군가에게 갑자기 어조를 바꾸며 화를 내며 말한다. 너희 아직도 여기 있어? 가거라. 너희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어. 가. 알아들었니? 여기 떠돌이들이 머물 방은 없어. 그가 입속으로 중얼거린다. 그리고 아마도 너희 같은 도둑들은 말이다. 가늘고 울먹이는 목소리가 대답한다. 나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어린 동생에게 빵 하나만이라도 주세요. 저희 배가 고파요. 화덕에서 활활 타는 불이 등불 노릇까지 하여 안락한 넓은 부엌으로 들어가셨던 예수께서 문지방으로 오신다. 그분의 안색이 변하였다. 그분께서는 엄하고 슬픈 어조로 물으시는데 그 질문을 집주인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이 없는 타작마당과 가지만이 앙상하게 남아있는 무화과 나무와 검컴한 우물에 싸잡아 물으시는 것 같다. 배고픈 사람이 누구냐? 날이 저요, 저와 제 동생이요. 빵 한 조각만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가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지는 해와 임박한 비로 인하여 시시각각 어두워져 가는 집 바깥으로 나오신다. 이리 오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날이 좀 무서워요. 오라니까 그러는구나. 나를 무서워하지 마라. 초라한 소녀가 집 모퉁이 뒤에서 나온다. 그 아이의 어린 남동생은 자기 누나의 남루한 옷자락을 붙잡고 있다. 그들은 불안해하는 시선으로 예수를 쳐다보고 겁에 질린 눈으로 집주인을 쳐다본다. 집주인은 그 아이들을 냉혹한 시선으로 쳐다보며 말한다. 선생님, 얘들은 떠돌이들입니다. 게다가 도둑들이기도 합니다. 조금 아까 이 여자애가 기름 앞잡기 옆을 파다가 저에게 들켰거든요. 얘는 틀림없이 도둑질하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했을 겁니다. 저는 얘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얘들 이 고장 애들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그의 말에 거의 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어린 소녀의 야윈 얼굴과 단정치 못한 댕기머리, 그리고 헝겊 조각으로 묶은 양쪽 귀 옆에 귀민머리를 응시하신다. 그 가엾은 소녀를 보시는 예수의 얼굴 표정은 엄하지 않다. 그분께서는 슬프시지만 소녀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려고 그녀에게 미소 지으신다. 내가 도둑질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냐? 바른대로 나에게 말해라. 아닙니다, 나리. 저는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달라고 청했는데 이분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름을 바른 빵 껍질이 저기 기름 앞차기 옆에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보고요. 그걸 주우러 갔었습니다. 날이 저 배고파요. 어제 저는 빵 한 개만을 받았는데 마티아에게 주려고 그것을 먹지 않고 간직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왜 우리를 엄마와 함께 무덤에 묻지 않았어요? 소녀는 슬피 울고 소녀의 어린 동생도 누나와 함께 운다. 울지 마라.
예수께서는 소녀를 쓰다듬으며 위로하시고 그분께로 끌어당기시면서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해라. 너희 어디서 왔니? 에스트렐론 평야에서 왔어요.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멀리 왔단 말이니? 그렇습니다, 나리. 내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거야? 아버지는 안 계시니? 저희 아빠는 추수할 때 일사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지난달에 죽었고요. 엄마는 아기를 낳다가 둘 다 죽었어요. 소녀는 점점 더 크게 운다. 너희에게는 친척이 없니? 저희는 아주 멀리서 왔어요. 우리는 가난해서. 그래서 저희 아빠는 하인으로 일을 해야 됐는데 지금은 죽었어요. 저희 엄마도 아빠를 뒤따라 죽었어요. 너희 아빠의 주인은 누구였었는데? 바리사이 이스마엘이요. 바리사이 이스마엘. 예수께서 이 이름을 어떻게 되뇌시는지를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너희는 스스로 나왔니? 아니면 그 사람이 너희를 내쫓았니? 그 사람이 저희를 내쫓았어요. 날이 그 사람이 말했어요. 굶주린 개들은 길바닥에서 살아야 해. 그런데 야곱, 당신은 왜 이 어린 것들에게 빵을 주지 않았소? 몇 조각 빵과 몇 모금의 양젓과 이 아이들의 피로한 몸을 눕힐 수 있는 건초 한 주물요. 하지만 선생님, 저는 저 혼자 먹기에나 충분할 정도의 빵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집에 양젓도 별로 없어요. 이 애들은 떠돌이 짐승과 진배 없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주면 얘들은 여기서 나가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이 불행한 두 아이들에게 줄 빵과 음식이 없단 말이요. 야곱, 당신 말이 사실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많은 기름과 과일로 인해서 올해 당신의 토지가 유명하게 되었소. 당신은 기억하시오. 작년에는 우박 때문에 곡식 농사를 망쳐서 당신은 미래 삶을 염려하고 있었소. 그때 내가 와서 당신에게 빵을 청했었소. 당신은 어느 날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나에게 충실한 채로 남아 있었소. 당신은 곤경을 당하면서도 당신의 마음과 집의 문을 열어 나에게 빵과 숙소를 주었소. 이튿날 아침 나가면서 내가 뭐라고 말했소? 야곱, 당신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항상 자비를 베푸시오. 그러면 당신은 자비를 얻을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의 아들에게 준 빵으로 인해서 이 밭들이 당신에게 풍부한 밀을 내줄 것이고 당신의 올리브 나무들에는 마치 바다의 모래알처럼 올리브가 열릴 것이며 당신의 사과나무 가지들은 땅바닥까지 휠 것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받았고 그래서 올해 당신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두 어린이에게 빵 한 조각을 거절하는구려. 하지만 당신께서는 랍비셨고 나는 랍비이기 때문에 돌로도 빵을 만들 수 있었소. 이 어린이들은 그렇게 못하오. 나는 지금 당신에게 말하오. 당신은 새로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몹시 후회하게 될 거요. 그러나 그때 가슴을 치며 말하시오. 나는 이런 일을 당해 마땅하다. 예수께서 어린이들에게 말씀하신다. 울지 말고 저 나무에 가서 과일을 따오너라. 하지만 저 나무는 빈 가지들 뿐입니다, 나리. 소녀가 반대한다.
가봐라. 소녀는 가더니 옷자락에 아름다운 빨간 사과들을 가득 담아서 돌아온다. 그것들을 먹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다. 이 두 어린이를 구자의 요한나에게 데려다 주자. 요한나는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자비를 베푼다. 가자. 할 말을 잃고 굴욕당한 그 사람은 용서받으려고 애쓴다. 선생님, 지금은 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길에 계시는 동안에 비가 올지도 모릅니다. 제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녀가 빵을 화덕에서 꺼낼 참입니다. 저는 저 애들의 목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소용없소. 당신은 사랑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내가 예고한 벌이 무서워서 그 빵을 줄 거요. 그럼 이것은 그 기적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그가 가지만 앙상한 나무에서 따서 굶주린 두 아이가 우적우적 씹어먹고 있는 사과들을 가리키며 말한다. 아니요. 예수께서는 매우 엄하시다. 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 추수를 통해서 저를 벌하려고 하시는군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보고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모두가 나를 가지지는 못할 것이요. 사랑과 존경은 말이 아니라 행위로 증명되기 때문이요. 당신은 당신이 가졌던 자비를 돌려받을 것이요. 저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요. 자기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이 내가 가르쳤던 것이요. 당신은 당신 자신만을 사랑하오. 내가 가르친 대로 당신이 나를 사랑할 때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거요. 지금 나는 가오. 내 집은 선을 행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아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곳이요. 어미닭이 의지할 곳 없는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를 펴서 보호하듯이 나도 고통당하고 들볶이는 사람들 위에 내 능력을 펼치요. 얘들아, 가자. 너희는 곧 집과 빵을 얻을 거야. 야곱, 잘 계시오. 그분께서는 걷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사도들로 하여금 피로한 소녀를 안게 하신다. 안드레아가 소녀를 안고 자기의 겉옷으로 감싼다. 예수께서는 남자아이를 안으신다. 그들은 더 이상 울지 않는 불쌍한 아이들을 안고 이제는 어두운 소로를 따라 걸어간다. 베드로가 말한다. 선생님께서 여기 오신 것이 이 애들에게는 큰 행운입니다만 야곱에게는 선생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의를 할 것이다. 그의 곡식광이 가득 차 있어 오래 갈 테니 그가 굶주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파종한 것이 나달을 내지 않을 것이고 올리브나무와 사과나무에는 잎만 무성할 터이니 그는 흉작으로 고통당할 것이다. 이 죄 없는 어린이들은 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에게서 빵과 집을 얻었다. 내 아버지는 고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숲속의 새들에게 둥지와 먹을 것을 주신다. 이 아이들은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모든 불행한 사람들은 아버지께 죄 없고 다정한 자녀들로 남아있는 불행한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자신들의 작은 손에 먹을 것을 놓아주셨고 아버지다운 사랑으로 자기들을 환대하는 집으로 데려다 주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환시가 이렇게 끝나고 나에게는 큰 평화가 남아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은 과거의 십자가들과 미래의 먹구름을 쳐다보며 울고 있는 영혼인 바로 너를 위한 말이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손에 놓아주실 빵과 울고 있는 그분의 맷비둘기를 거두어 줄 둥지를 가지고 계실 것이다. 내가 정의로운 주님이라는 가르침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나는 속거나 거짓 존경에 휘둘리지 않는다. 자기의 형제에게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은 하느님께 문을 닫는 것이고 하느님께서도 그에게 문을 닫으신다. 사람들아, 사랑하고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사랑이 없다면 성사를 자주 받고 전례에 자주 참례하는 것이 무익하며 기도도 무익하다. 그 기도들은 굳어진 형식이 되고 심지어 신성 모독이 되기까지 한다. 너희가 굶주리는 사람에게 한 조각의 빵을 거절하고서 어떻게 영원한 빵에게 와서 그것으로 너희의 배고픔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너희의 빵이 내 빵보다 더 귀중하냐? 그것이 더 거룩하냐? 오 위선자들아! 나는 비참한 너희에게 나를 주는 데 있어 한계를 두지 않는다. 그런데 비참함 그 자체인 너희는 다른 사람들의 비참함에 대하여 동정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비참함은 불운이고 너희의 비참함은 죄악이기에 사람들의 눈에 다른 사람들의 비참함은 너희의 비참함처럼 추악한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너희는 너희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나를 소유하기 위하여 너무 자주 나를 부른다. 주님, 주님.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이웃을 위하여 나를 부르지는 않는다. 너희는 너희의 이웃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보아라, 너희의 거짓 종교와 너희의 진정한 사랑의 결핍이 너희의 공동체와 그 개인의 양자 모두에게 무엇을 가져왔느냐? 하느님께 버림받은 것이다. 내가 가르친 대로 너희가 사랑할 줄 알게 될 때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고통당하는 착한 사람들의 작은 양떼인 너희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결코 고아들이 아니다. 너희는 결코 떠돌이들이 아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섭리의 돌보심이 없다면 하느님께서는 존재하지 않으실 수밖에 없다. 너희의 두 손을 내밀어라.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아버지로서, 즉 멸시하지 않는 사랑으로 주신다. 너희의 눈물을 닦아라. 나는 무기력한 너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너희를 붙잡고 이끌어준다. 사람은 창조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이다. 너희는 죄인들에게도 관대하시고 그분께로 올 시간과 가능성을 그들에게 주시는 아버지께서 충실한 사람들보다 새들을 더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느냐? 오, 세상이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마리아야, 평화 안에서 살아라. 너는 나에게 네가 본 그 두 고아들처럼, 아니 그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평화 안에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1944년 8월 21일 마리아께서 말씀하신다. 마리아야, 엄마가 말하려고 한다. 내 예수는 나라를 얻는 데 있어 필수 요건인 영혼의 어린이다움에 대하여 너에게 말해 주었다. 어제 그는 선생님으로서의 자신의 생활의 한 장면을 너에게 보여주었지. 너는 불쌍한 어린이들을 보았어. 더 할 말이 아무것도 없겠느냐? 있다.
예수에게 점점 더 소중해지기를 내가 원하는 너에게 나는 그것을 말해주려고 한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에 말한 그림 안에 있는 뉘앙스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을 아름답게 하는 뉘앙스들이고 화가의 기량과 관찰자들의 박식함을 나타내는 뉘앙스들이다. 나는 내 예수의 겸손을 너에게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 불쌍한 소녀는 그 순진한 무지로 냉혹한 마음을 가진 죄인을 내 아들과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다. 그 애는 랍비나 메시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 애는 그에 대해서 듣거나 그를 본 적이 없거든. 왜냐하면 그 애는 선생님을 업신여겼던 밭과 집에서 사실 바리사이 이스마엘은 내 예수를 업신여겼으니까 그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의 어린 미개인처럼 살았기 때문이란다. 그 애의 부모는 잔인한 주인이 강요한 학대 수준의 노동으로 지쳐서 그들이 경작하는 땅에서 머리를 들 시간도 가능성도 없었다. 그들이 건초나 곡식을 베거나 과일과 포도를 따거나 방앗간에서 올리브를 으깨는 동안에 그들은 사람들이 노래하는 호산나를 들었을 수도 있고 피로한 머리를 잠깐 쳐들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포와 피로로 인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멍에 아래로 즉시 다시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미움과 슬픔뿐이라고 생각하며 죽었어. 내 예수가 지극히 거룩한 발을 그 위에 디딘 이래 세상은 사랑과 부유함 뿐이었는데도 말이다. 무자비한 주인의 불쌍한 하인들인 그들은 내 예수의 시선과 미소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영혼들을 위로해주는 내 예수의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로 죽었다. 내 예수를 보고 그의 말을 들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부유한 것처럼, 굶주린 사람들이 실컷 먹은 것처럼, 병자들이 건강한 것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위로받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데 말이다. 예수는 말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해라 하고 그는 익명인 채로 남아있다. 그래서 잎이 다 떨어진 사과나무의 한 가지에 자기들의 배고픔을 달래줄 사과들이 열린 기적을 보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무지한 그 어린 소녀는 자기의 주인 이스마엘과 잔인한 야곱을 부르듯이 예수를 계속 나리라고 부른다. 그 아이는 자기가 친절한 주님께로 끌리는 것을 느끼지. 친절은 항상 사람을 끌어당기니까. 하지만 그 이상은 없다. 그 아이는 신뢰를 가지고 예수를 따라간다. 약자들을 더 쉽게 괴롭히고 더 탐욕스럽게 착취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어둠 속에 그대로 두기를 원하는 권세 있는 향락 추구자들의 상류 사회가 원하는 무지 속에서 세상에서 길 잃은 불쌍한 소녀는 본능적으로 즉시 그를 사랑한다. 이 소녀는 나중에 이 나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야.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고 가난하고 어리고 연약한 소녀인 자기를 위해서도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집도 먹을 것도 어머니도 없이 자기처럼 가난한 그 주님을 자기의 입술과 마음에서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권세 있는 자들을 증오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악의의 쓴맛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러나 뒤늦게 주어서 어쨌든 냉혹함과 눈물의 맛을 가졌을 빵덩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과일을 주었던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사과들은 참으로 지상낙원의 사과를 상기시켰다. 그 사과들은 선과 악의 가지에 나타났는데 그것들은 모든 불행들, 특히 두 어린 고아들에게는 하느님에 대한 무지로부터의 구속의 표지였고 이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 사람에 대한 징벌의 표지였다. 그 소녀는 나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를 거두어준 착한 여자에게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예수는 굶주림, 악천후, 세상의 위험, 원죄로부터 그 소녀를 구원해준 구원자였다. 그러나 예수는 항상 그 소녀를 위하여 그날의 빛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그 빛 안에서 그녀에게 나타났다.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착하신 주님, 애무와 선물을 주시는 주님, 자기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집과 옷이 없다는 것을 잊게 해주시는 주님으로 말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 아이에게 아버지처럼 친절하고 어머니처럼 다정하고 그 자신의 품과 겉옷 그리고 그와 동행하는 다른 착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신들의 지친 몸을 눕힐 집을, 자신들의 헐벗은 몸에 옷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고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초대교회의 어린 충실한 신자로서의 자기의 주님의 얼굴이 얻어맞고 가시관을 써서 어떻게 일그러졌는지를 보았을 때에도 지금 그분께서 어떻게 하늘에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시는지를 숙고하고 눈물이 강처럼 흘러내릴 때에도 희미해지지 않았던 친절하고 자애로운 빛이었다.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에 그녀에게 미소 짓고 그녀를 두려움 없이 그녀의 구세주께로 인도한 빛.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다시 한번 형언할 수 없이 다정하게 그녀에게 미소 지어준 빛이었다. 예수는 너도 그렇게 본다. 너도 먼 옛날의 동명이인인 것처럼 항상 그를 생각하고 그에게 사랑받는 것을 기뻐해라. 네가 알게 된 가엾은 어린 마리아처럼 순진하고 겸손하고 충실해라. 비록 그 애가 이스라엘의 가난하고 어리고 무식한 소녀였지만 얼마나 먼 곳까지 도달했는지 보아라. 그 애는 하느님의 마음에 이르렀다. 사랑이 너에게 자신을 계시한 것처럼 그 아이에게도 자신을 계시했고 그 아이는 진정한 지혜 안에서 유식하게 되었다. 믿음을 가져라. 안심하고 있어라. 내 아들이 부유함으로 바꿀 수 없는 비참함은 없고 그가 위로해 줄 수 없는 고독도 없고 그가 취소할 수 없는 과오도 없다. 사랑이 과거를 취소하면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끔찍한 과거마저도. 십자가에서 오른쪽에 있던 강도 디스마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네가 두려워하려고 하느냐? 사랑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어머니는 너에게 어머니의 강복을 남겨둔다.